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네. 저는 그 건강의 40기 팀장과 포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하수철 거사입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다름이 아니고 저희 도반 중에서 네, 네. 같이 식사를 하다가 보면 음. 어떨 때는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거 보면 저희 도반 중에서 아들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이 20대의 중반으로서 네. 혈기가 왕성하고 네. 공부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해야 할 나이인데 그렇죠. 매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아하. 몇 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아. 이럴 때는 그 아들은 식사를 할 때도 컴퓨터 앞에서 식사를 하고 네, 네.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 그러거나 또는 식사를 같이 하자 해도 대답이 없답니다. 아,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받을 때는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제가 답을 해줘야 될지 네, 네, 네.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사실은 우리 하수철 거사 지금 질문하셨지만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갈 데가 없고 직장도 없고 하니까 그저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가 아니에요. 한 달도 1년이면 몇 년씩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저는 그냥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포켓몬 아시죠? 포켓몬 들어보셨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닌텐도 하여간에 주가가 60%가 뛰었대고요. 그 회사가. 이 한 방 가지고 말이죠. 포켓몬스터.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게이머들 보면 말씀이죠. 게이머들 아주 게이머들 프로 게이머들 얘네들 좀 돈을 잘 벌어요. 프로 게이머가 요즘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프로 게이머들이 거의 하루 온종일 몇 년이고 거기에 매진하는 겁니다. 근데 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제가 왜 포켓몬 말씀드리니 포켓몬을 만든 그 친구가 그 타지리 사토시라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폐아입니다. 자폐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자폐아래요. 제가 포켓몬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나? 포켓몬 과거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우리가 알면 질병 이른바 자폐아 알죠? 자폐아. 자폐아 아무것도 못해요. 자폐아 아들 하면 그 집은 완전히 난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완전 자폐아니까 오로지 취미는 뭐라? 컴퓨터 가지고 노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뭐냐면 이 친구가 자폐하니까 곤충 꼬물꼬물한 곤충 같은 거 잡아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뭐 이런 거 곤충 채집하는 걸 즐겨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자폐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수십 년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몽고안이 생각을 하길 자폐아의 어떤 그런 그 아주 강한 집착력이랄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워낙에 오래 다루다 보니까 이 사토시라는 젊은 친구가 자기 곤충 채집했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빅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사토시라는 친구가 자폐아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컴퓨터만 다룰 줄 알아요. 제가 꼭 그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뭐 보장이라는 건 없겠지만 지금 당장 막막하니까 컴퓨터는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이제 이 사토시가 한 이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우리가 가상현실 있고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이른바 AR이라고 하는 건데 Augmented Reality 이른바 말하면 좀 다른 차원인데 그러니까 컴퓨터의 우리 현실에다가 이제 가상현실은 우리 눈에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새로운 거. 근데 우리 현실에다가 가상현실을 갖다 끼워놓으니까 희한한 거예요. 컴퓨터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다이 위에서 그냥 막 춤추는 이상한 걸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같이 포개버리니까 그게 아주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뭐 눈 끼고 보다 피곤한 그런 양상을 지워버리면서 새로운 좀 이제 뭐 들어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죠
제가 이 컴퓨터 지난번에 압구정동 사는 보살님 아들이요. 정말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해서 얼마 다니다 관두고 다 때려치우고 매일 집안애들은 컴퓨터만 하는데 4, 5년을 그러고 있대요. 그 엄마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그 엄마 아버지 나가라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자기는 하루 온종일 거기 들어가 있어도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황홀한 세계 다. 그 안엔 무슨 뭐 전 세계 여행지도 다 가죠.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있죠. 밥도 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꼭 사토시가 다 된다고 뭐 생각할 건 없지만 다만 하나 이 타지리 사토시처럼 뭐냐면 정말 한번 몰입해서 뭘 들어가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이 친구는 또 정상이 아니야. 자폐아야.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거 낫지도 않은 병입니다. 선천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건 어렸을 때 곤충 채집하던 거 하나 봐. 곤충 채집. 그걸 뭔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폭에 보다 보니까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 난리도. 계속 하나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해요. 우리의 근원은 부처님이거든요. 그 사람 그런 애들 버리지 않거든요. 게이머 한 친구가 텔레비 나와서 프로게이머에 돈을 잘 번대요. 그리고 돈을 잘 벌니까 탤런트 누구하고 결혼을 한 애가 있어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니 당장 게임을 하다 보면 한없이 즐거운데 다른 세상이 싫다. 지금 당장 뭘 준다 하더라도.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물리가 터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남들이 모르는 영어나 수학이나 뭘 하다 보면 뭐죠? 물리가 터지거든요. 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하다 보면 물리가 터져버려요.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부처님 세계 이데아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자폐아가 포켓몬을 맺는 거예요.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바쁜 세상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해봤자 지금 뭐 꼭 그렇게 세상을 나쁘게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파고들어서 몇 년이고 있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믿어요. 게임마 애들도 보고 말이죠. 언젠가 정신이 나고 그렇죠. 그 안에도 뭔가 아니 나쁜 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다 보면 뭐가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파이어폭스니 뭐 구글 들어가 보면 원하는 거 뭐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거 다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하루 온종일 거기서 논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거 없다니까. 몇 년 절간에 박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컴퓨터 속에 박혀있는 게 몇 년 절간에 박혀있는 거 똑같구나. 몇 년 절간에 박혀있는 거랑 오스피스한 게 아닌가. 그 친구하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주 자기 컴퓨터 속에 들어오면 쿨하게 다 싫대요. 그 아이들 우리 어른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지 말잔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 어떤 친구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학도 어떤 대학이냐? 디자인 대학. 글자 꼴 만들고 이 디자인 대학을 그것도 중퇴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꼭 이런 게이머애들 똑같이 허름한 창고에 가서 컴퓨터에 그냥 완전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뭔가 아니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뭐 명상이나 참선에 관계한 그런데 뭔가 끼어들게 돼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 참선 리시케시에 가가지고 요가 참선도 하고 하다가 이게 나오기 전 맥킨토시를 만들고 저렇게 됐죠.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정상적인 궤도로 가게 하지 마세요. 구글에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애들 뽑냐? 파격적인 애들, 비정상적인 애들, 그런 애들 뽑습니다.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 이른바 절대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 시대에 뭐죠? 파격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혁명하던 어떤 사람이야 거의가 다 정상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철두철미하게 비정상적인 인간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암만 생각해도 정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계모를 몇십 꽂히고 10살 집 나와가지고 세속에 있는 엄마 아버지 애정을 받고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난 세상이 싫었었어요. 죽고 싶고 파격적으로 살고 운동권 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산중에 부처님이 날 집어넣어가지고 잘 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게 내버려둬요. 컴퓨터 한다고 뭐 이 세상 나와봤 그 안에서 즐거운데 어떨 거예요. 가다가 단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해요. 부처님 우리 아들 딸이 정말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거기 가다 보면 탁월한 인물들 보면 파격적으로 하면서도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다. 제가 성당 날 때 어거스틴인데 그 본명이 어거스틴이랑 아우스틴 신부님들 하도 불렀는데 아우스틴이 어떤 인간인가? 파격적인 인간입니다. 교부 철학의 비조이지만 사생아 낳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인간인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자가 매일 촛불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데 술이 권하여서 떡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그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팍 깨달음이 열린 겁니다. 내가 이거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양 교부 철학의 비조가 된 인간입니다. 어거스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절대로 부처님께서 나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압구정동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방에서 들어보게 엄마 아버지가 야단치네. 나는 너무 고요하고 좋대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천국 같다고 지 말로 오더라고요. 그래, 나쁠 거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누가 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27기 보현행입니다. 네. 네, 스님 저는 주위에 목소리도 크고 오지랖도 넓고 말도 많은 이유 때문에 네. 종종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주위에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네. 거겠죠.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여러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해서 그래서 이웃 간의 오해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스님께 여쭤보려고 네.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경전에 보면 보살님 꼭 제가 말씀인데 누가 주변에서 내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남의 얘기 많이 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뭐 부처님 경에도 그렇지만은 우선 중요한 건 자, 꼭 하나 당부드릴게. 주변 사람들이 내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스타가 됐나 보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남에게 딱 두드러지잖아요. 또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뭐가 그러면요 입살에 입방아가 심합니다. 저도 강남에 와서요 생각해 보세요. 28평짜리 상가에서 공용 면적 빼면 반밖에 안 돼요. 내 지금 사무실만 합니다. 거기서 5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사글세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살려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것도 또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신도집에 약 얻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살님 집에 있다가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로 갑시다 해가지고 간 건데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게 제가 이제 느낀 산에서 공부한 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그때도 몇 명 되지도 않아 대여섯 명 가지고 그때 청담동 진흥아파트 보살님 집에 약 얻어 먹으러 왔는데 매일 뭐 경전을 매일 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보살님 그 도량정정무와의 삼보철령강사에 지금 읽은 거 있지? 그 뭔 줄 알아? 그게 지금 한국 불교가 얼마나 개량된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비슷한 30년 지났지만 좀 낫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주고 보살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독경하는 게 낫잖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미안하니까 옛날에 가정교사 많이 해봤으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앉혀놓고 천수경이 이제 얘기해주고 반야신경도 이제 독성스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얘기해줄게. 스님 이거 있잖아. 우리 친구들 개꾼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들으면 안 되겠냐? 그러라고. 그 친구들 몇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앉혀놓고 이제 또 이제 했더니 이 보살들이 스님 우리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데 남편 한번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자 했더니 자기 남편 데려왔더니 그 6명 7명 나온 보살들이 그러면 우리 부부 동반해서 공부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부부 동반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40몇 평짜리 진흥 아파트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동차가 많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그냥 그 모인 날만 되면 막 차 빼라고 난린 거예요. 그 중에 고사 하나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스님 일요일 날 우리 사무실 비었으니까 우리 사무실 갑시다. 그 서초동에 있던 사무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널르니까 그래도 20몇 평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사님이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스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이거 스님 맡으시라고. 그래서 맡은 사무실인 거예요. 청계천에 가가지고 이제 군용 침대 사고 자바라 하나 달고 조계사에 가서 이제 그 종이로 된 탱화 부처님 하나 걸고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거사님이 우리 친구 데리고 막 하다 보니까 커지기 시작하니까 막 베라벨 비난도 많고 베라벨 욕도 많고 하여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원래 스타들은 주변에서 입방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고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쓰잘데없는 건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승단이 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달이란 그 바라문들이 여인을 살해해가지고 부처님 숙소 밑에다 묻어놨다니까.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모함하는 게 막 살인적이에요. 부처님을 완전히 그냥 막 매장시키려고 바라문들이 또 육사 외도들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그냥 살해해가지고 갖다 묻어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또 여자 박을 차게 해가지고 그냥 막 꽃다마 나쁜 놈이라고 그냥 이렇게 애길배기 해놓고 말이야 막 이런다고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부처님 경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입살이 보살이야. 그래 내가 잘되도록 기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제 나오니까 누가 비난할 때마다 내가 잘되라고 저 보살 기도해 주는구나. 그럼요. 서양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뭡니까? 괜히 기자들한테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하고 뭔가 연애했다고 써라. 돈 주고 쓰라고 그래요. 그 디카프리오하고 내가 연애했다. 공갈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톱 가수하고 커피 마시고 어땠다. 그러면 그게 그냥 금방 떠오르는 어떤 그런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니.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연예인들도 그런 판인데 돈 주고 기자들한테 나도 받아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랑곳하지 말고 딱 하나 심질 단단히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가면 돼. 부처님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절대로 뭔가 누가 뭐라 한다고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가 스타가 되도록 뭔가 하니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 꼭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면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바시락거리며 날아가면 풀벌레들이 숲에 가면 바시락하면 풀벌레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가지고 거기에 부안해동해버리면 숲속에 바시락하면 날아가는 풀벌레와 무슨 다름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못해요. 내가 뭔가 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가 와서 당신 뭐 잘했대 이러지 말고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몰라 그런 생각하시라. 사장님이 뭐라고 하나 뭐라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집과 직계 이러면 그 인간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욕을 많이 먹어야 뭐라 크게 돼 있어요. 많은 뭐라 비난과 질시가 있을 때 사람은요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고통 중에서요. 네, 고통 중에서 사람은 강해집니다. 만일에 고통 중에 쓰러져 버리면 그 인간은 장래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인욕하게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을 부처님 말씀이요.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그걸 어려움이라고 판단하면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강자죠. 아시겠죠? 누가 비난한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 저기 남양주에서 온 아, 네. 50상기 정명행입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다름 아니라 요즘에는 네. 전 가족들이 자식들을 작게 낳아서 네. 정성을 들여서 모든 네.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아, 그렇지. 자식한테 정성을 쏟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자식한테 다 쏟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노후를 좀 대처하면 어떤가 이렇게 남편하고 의논을 했더니 날 보러 저 모성애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자식한테 다 쏟아붓는 게 옳은지 스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자 이렇게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조보살님은 남양주에 계신데요. 매일 법당에 출근하세요. 내가 얼굴을 알고. 그 남편이 법당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가족들이 잘 되는 걸 아신대. 그래서 법당에 가라고 막 해서 저도 몰랐는데 하루는 어디 바깥에 갔다 오더니 8시인가 9시에 조보살님 버스 저기 정거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가시냐 했더니 법당에 지금까지 일하다 간다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매일 이 일 저 일 매일 거두는 보살입니다. 아, 대단한 보살입니다. 근데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 자, 우선 아들 딸들한테 다 쏟는 건 뭐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에요. 근데 아들 딸들도 뭔가 잘 키우고 다 잘들 하셨겠지만 아들 딸들이 다 완전자가 아니잖아요. 다 마음으로는 다 하나지만 미숙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이가 무슨 반도체 IT 산업을 뭘 하는데 근데 아이가 막 하다가 아버지가 한 걸 막 부동산을 담보를 잡히고 뭘 잡히고 해가지고 은행 돈을 끌고 막 하다가 정말로 말이죠. 그게 중과부족이라 무너지니까 다 날아가니까 정말 알거지가 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 모성애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이른바 말하면 금전적인 아이들이 또 미숙할 수가 있잖아요. 어른들의 경륜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땅을 등질 때까지 또 아이들이 뭘 한다 해가지고 100% 무슨 다 성공한다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 같은 데서는 아이들하고 다 계약서를 다 씁니다. 다 쓰고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풍토가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물려주고 할 때도 뭐냐면 요즘에 엊그제 신문에 나왔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보러 와라. 뭐 용돈 얼마 줘라. 계약 다 맺는다는 거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가 귀엽게 키우다 보니까 뭐 마마보이도 뭐 있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게 이게 참 말이죠. 진짜로 여러분 제가 애들 청년분한테 애들 젊은 친구들 많이 대하고 사는데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이랄까 고마움이랄까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게 꼭 뭐 돈만을 바탕으로 한 모성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할 건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말이죠. 아이들이 미숙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니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법당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계속 상담을 하잖아요. 아유 정말 뭐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다 뭘 넘겨주는 건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아이들이 미숙함을 좀 벗어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키워야 됩니다. 아니 들판에 있거나 이런 그 잡초들은 다 부처님이 키워주고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지만 집안에 있는 그런 온실에 있는 화초 같은 건 어때요? 이거 정말 정성스럽게 하면 약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맥을 이어준다든지 영혼을 가르친다든지 말이죠. 진짜로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습관이거든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명심하실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나이가 커가지고 절에 가라 뭐하라 그러면요 자기도 절에 안 오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불교인들보다 나은 게 무슨 소리 어떤 소리가 간에 일요일 날은 무조건 아니 카톨릭 기독교 무조건 일요일 날 갑니다. 안식이라고 그래서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교회법에 무조건 교회 아들 딸 다 데려가잖아요. 그게 유대 전통이에요. 유대 종족의 전통이라고. 그게 신약 구약 해가지고 내려온 거.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받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달력에 봐도 달력이 전부 다 유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레고리우스 전부 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사실 1월은 월화수목금토일 맨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태양이니까 썬데이. 일요일날 첫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는 논리예요. 걔네들은요. 한 달을 빛나게 살려면 하루를 빛나게 일주일을 빛나게 살려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토요일날 땅이거든요. 저 토왕 토성이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수성, 마스 그 영어로 된 그런 하늘의 별들의 이름 있잖아요. 그 이전에 동양에서도 뭔가니 이른바 일, 월, 화성, 수성 다 계량을 해서 다 측량을 해가지고 망원경서도 눈으로 관상감이 천문대니 전부 다 첨성대가 뭐예요? 올라가서 하늘 관찰하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그 일요일 날은 뭐냐? 한 주에 제일 스타트된 날이에요. 썬데이 하늘과 더불어 시작해라. 먼데이 달과 하늘 순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그런 신심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스님 기독교나 카톨릭 믿는 그런 나라는 다 잘 살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 나라는 뭐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따위로 질문한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습관 자체에 영원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습관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맥스 웨버의 책 봐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라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종교하고 자본주의를 링크시켜놨습니다. 칼뱅교를 시켜가지고. 칼뱅교들 보면 정말로 돈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고 그게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교수들이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유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삶 자체가 종교라니까 걔들은요. 우리 동양 사람은 그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이게 무슨 뭐 서양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처럼. 걔들은 뭔가 아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서도 마찬가지. 걔들은 뭐라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래요. 성경에다가. 대통령이 무슨 어떤 직위든 간에 자기가 취임하게 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하는 거 다 좋지만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건 자기 업이에 자기가 잘못 키운 거지.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무슨 친척, 친지 정말 공부를 좀 시켜야 돼. 그 공부하는 힘으로 제가 처음에 능인선언 만들 때 큰 스님들이 미친 짓 한다고 욕을 되게 먹었다니까요. 스님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돌아가신 동정스님
그 스님들 날 보라 막 미친데 선방에 앉아있지 그러냐고. 그랬다니까요 저한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신도들 나가면 바깥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살 입고 와서 인사하고 오잖아요. 근데 금방 전화가 날아들었어요. 너 기생 오래비냐고. 예전에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뭐 종종 스님이 잘하는 스님이 선방에 계신 스님인데 교회는 성당은 나가서 신도들이 다 나가면 신부 목사님들 가서 인사해야 하네요. 근데 가사 입고선 가서 신도들한테 뭐 악수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종종 스님 뭐 아는 신도가 있잖아요. 뭐 인사한다고 들었나 봐요. 아이 당장 막 그리고 또 일요일 날마다 법회 때마다 이른바 모이면 이른바 노래를 빼놓고 싶잖아요. 찬송가가 얼마나 아름다워. 바, 핸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찬송가는 신금을 울리거든. 혼에서 나온 소리니까. 이게 참불가를 한 30분 부르게 했더니 교회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하여간에 말이죠. 베라벨 얘기를 능인선은 다 처음에 다 욕먹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 참불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서부터까지 욕먹는 걸로 시작. 욕먹는 거. 하여간에 사회복지법인도 우리 능인선의 불교 사회복지법인 1호라니까 1호. 30년 내가 만날 때 불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회복 그러다니까 불교도 이런 게 있어요? 하여간에 승가대학 동국대학교 장학금 그것도 1호예요. 아니 절들의 전교 절들의 많은데 중들이 자기 제자들 공부를 안 시켜. 대학교 공부를 시키면 다 속퇴해버린다고. 야 이거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한두 가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아들 딸도 정말로 신심을 돈독하게 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조상님 잘 모시는 경전에 나오잖아요. 조상님과 부모님 어버이에게 공물을 영혼들의 공물을 뭐라 헌상하라. 그게 다 자식들 아들 딸 된 도리가 다 있거든요. 그걸 안 시킨다.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잘 공부를 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게 몸에 딱 배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계를 다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